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11장 1절, 그 다음 6절, 1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다음 11장 계시록 1절 한 절 먼저 같이 봉독합시다. 자, 409쪽입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 다음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원체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할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이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중점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예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은 성격이 먼저 있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는 제사는 위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번제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는 그다음 제사가 있고, 마지막에 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것 화목되는 화목의 그 제사가 있어요. 그게 그 제사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서 뭐냐면 예배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예배는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다음 죄만 없는 게 아니라 또 번제와 같은 그분의 대신 의를 행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또 그분이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는 화목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사장의 이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인간이지만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대로 또 하나님이 들어가고 세상을 또 움직이는 이런 우리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또 그분의 전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분의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는 자잖아요. 그 복을 또 전해주는 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됩니다.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이 실상 내 것이 되어지고 또 누려지게 되어지는 게 선지자의 받는 은혜입니다. 우선 왕의 은혜는 놔두십니다. 이런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바로 중요성을 알고 드리게 되면 이런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도록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예배가 그 형식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정한 장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또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정한 장소, 정한 주일날 특히 주일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려 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 이게 자유가 벌써 침해당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내가 또 스스로 안 할 수도 있고 이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오는 사람 못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게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제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된다면 또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그럼 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되니까 이런 형식의 예배는 중요하지 않겠다? 아니 이것 중요해. 이 형식이 있어서 그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열매가 이런 어떤 과일이 있으면 껍데기 있고 알맹이 있죠. 껍데기 없는 알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알맹이가 껍데기는 있어도 알맹이 없는 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보면 빈약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외형적인 그 계명적 생활도 중요하고,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뭐가 차야 되냐면 알맹이가 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외모적인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는 행복하지 못해요. 제일 나는 삶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사람 정상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광신자입니까? 예? 이정수 씨 광신자야 정상이야? 정상이야? 코로나 때인데도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정상이에요? 예? 정상이라고? 어떤 사람 보면 지금 코로나인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비정상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거의 언론들이나 여야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기독교 안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다수가 따라가는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까? 진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경이 어떻게 말했냐가 중요하죠. 그래 과거 우리나라 일정 때도 자 신사참배 그 당시는 뭐라고 했지 하나는 일본 천황 황궁요배라든지 그 일본의 그 뭐 전부 그 나라에 죽었던 일본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게 절하는 게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는 아니다 이래 말하니까 논란이 많아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 아니라고 쫓아갔어.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갔어. 그죠? 어떤 사람 순교도 했어. 근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라고 사람들이 판정이 돼버렸어. 그죠? 지금 어느 누구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배자유라는 게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기 오늘 6장 1절을 보면 첫째, 지금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대장이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인재앙, 그 다음 뭐죠? 나팔재앙, 그 다음 대접재앙. 첫째 재앙이 뭐냐 하니까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을 탄 사가 여기 보세요. 6장 1절에 흰말을 탔는데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또 이거 이기려 하더라. 여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재앙은 그 유월절 재앙하고 똑같아요. 이 재앙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승리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신앙적으로 그죠? 또 보아도 얻게 돼. 세상 축복도 받게 돼. 근데 여기서 예수의 피밖에 있고 자기대로 살면은 그 재앙이 같이 재앙이 돼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피밖에 있는 예굽 사람들 자식들이 다 전멸했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의 특별한 문제가 재앙이에요. 알죠? 물론 문제가 있지만 특별한 일들을 재앙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누구라 했죠? 예? 세상이에요,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깨우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해결하지. 문제가 없이 그냥 배우면 실감이 없잖아요. 우리 이정식 같은 분도 제가 이런 현실 없이 미리 가르치면,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 너무 빡세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 많이 깨닫고 회개해서 실감을 느낀대요. 그래갖고 전에 빡세다 해가지고요. 너무 얼굴이 예배 마치고 얼굴이 굳어졌어. 근데 요즘은 아주 평안해졌어요, 도리어. 깨닫고 나니까. 그래, 우리에게 오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다음 대접재앙은 피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있고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이 재앙이 나를 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애굽에 종된 데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지?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부활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승리하겠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는 건 전투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데, 자,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교회들마다 마주 꼭 이기는 자라는 게 붙어 있어. 이기는 자에게는 뭐뭐 준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 갖고 이기냐?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이 피곤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큰 희생으로 사랑했냐.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지금도 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고, 그분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지금 날 뭘 원하고 계시냐. 이걸 알면은 내 생명 다 드리고 내 소유 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 힘 갖고 신앙의 전투를 이기는 거예요. 그 전투가 뭐냐? 주님 원하시는 뜻을 양보 안 하고 이루려는 그 신앙 전투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투는. 그렇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지금까지는 권면입니다. 강제는 아니고. 그래도 난 가야 되겠다. 그분들이 그럼 지나친 사람일까?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그래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울 때도 기도하라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코로나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가 심한 대구 시민들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데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론몰이에도 조심하고, 세상 여론몰이에도 조심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여론몰이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길로 가고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갔던 거예요. 대부분. 그 역사가 지나가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옳다고 여기고, 선지자들을 그러면 죽였잖아요. 아까도 선지자 죽인 게 나오죠. 죽인 선지자들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무덤과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옛날 조상 때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으리라 한 너희도 똑같이 지금 선지자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보면 맞는데 그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나가서 후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나가서라도 후회하는 사람이 낫긴 낫지. 계속.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또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평소 때는 환란이 없는 때는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 환란 때는
그 외형적인 예배도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 우리 예배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것보다 디스코 가서 춤추는 게 좋을까요? 쾌락. 자, 지금도 보면 형평성 없는 게 뭐냐면 저 디스코, 나이트클럽, PC방, 식장, 예식장, 영화관, 지하철 등은 또 어떤 건 장시간 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 오염의 위험이 몇십 배가 높아. 그런 데 대해서는 아예 단속도 없어. 권면도 없어. 예배당만 예배 자자. 그것도 매일 아니잖아. 보편적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그것도. 응? 그것도 잠시잖아. 몇 시. 근데 그거는 모이지 말라고. 창원시 같은 데는 벌금 때리겠다고. 이거는 그 사람들을 몰아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마귀형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같이 선악과 먹고 미혹하는 것 같이 그런 마귀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워할 필요는 없어. 그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니까 왜 사람들은 다 마귀가 들어가요. 사울왕에도 마귀가 들어갔고 가로주에도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사울왕 마귀는 왕마귀가 들어갔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했죠. 뭘 미워해야 된다 했죠? 죄를 미워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보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했죠? 1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과의 전투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 에베소 6장 몇 절이야? 11절이야 10절인가 있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 가지를 갖고 이번에 우리가 좀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겠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나오는 거는 이만큼 말 탄 자가 흰말은 예수님의 대속운동이에요. 희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운동을 말합니다. 구속운동.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탄 자가 활을 가졌어. 활은 하나의 말씀이야.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이거를 쏘면 말씀은 직선으로 나가. 꽂히면 죄는 죽는 거야. 또 이기고 대속운동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겨서 승리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냈어. 그렇지 우리 속에 마음과 몸에 아주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성하고 온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또 쌓이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니라 했죠. 계속 우리 기본권을 얻은 우리에게 중생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또 전투가 계속되는 거예요. 멸류관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멸류관을 받았고 그 역사가 그거로 지금 온 세상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그걸 왜 이렇게 믿음의 전투를 싸우게 만드냐 하면 더욱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 엘리야가 보세요. 그 갈멜산 전투 들어가기 전에 비를 안 오게 한 기도한 그것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 외에 다른 게 있지만
이걸 알게 해달라고 이래서 그런 비도 오지 않게 기도했고 또 갈매산의 그 큰 기적 역사를 또 이루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거의 아주 수지예요. 예배가 기독교에서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 역사적인 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청교도들 있죠. 청교도들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칼빈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왕이 교회 수장이 돼 영국 국교 그걸 성공 우리나라 보면 성공회라는 교회가 소수 있죠. 그죠? 성공회. 그거는 영국의 왕이 교회 제일 머리 된 그 예수교인데 그게 성공회랍니다. 근데 그 성공회는 교리는 칼빈주의적 교리를 가졌는데 모든 교회 행장과 해소는 꼭 천주교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냐하면 그 미국 영국 헨리가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왕권을 갖고 천주교에서 탈퇴를 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목적 때문에 천주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좀 순수한 그 교회가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보세요.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 국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근데 청교도들은 참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니까 그게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배 자유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거를. 자, 중국도 지금 그렇게 있죠? 중국도 보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 행한 대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버저지 밖에 예배당 지어놓고 드리고 있잖아. 근데 지하교회는 중국 정부 하자는 대로 못 드리겠다는 거야. 성경 중심대로 깨끗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국가에 먼저 절하고 뭐하고 그렇게 예배 못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제일 크신 분이지 시진핑이 제일 큰 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저 핍박을 받으면 지하 속에서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성경 양심대로 예배를 드리기 소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미국의 그 청교도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가 양식껏 예배 드리기를 원해 갖고 영국을 떠난 거예요. 알겠죠?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뭐죠? 플리머스라는 데잖아요. 그들이 왜 플리머스라고 지었는가? 떠난 영국의 지명이 플리머스예요. 도착한 곳도 똑같이 플리머스로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는 메이플라워로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그 힘들게 예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미국 사람들은 예배 자유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그분들은 선조들이 그랬다고 지금도 자기들이 저절로 예배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트럼프랑 뭐 미국 펜스 부통령 연설한 거 보면 우리는 과거 선조들에게 받은 예배 자유를 꼭 지켜야 됩니다. 거기도 좌파들에 의해서 예배가 자유를 뺏기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서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분들도 예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국가가 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막 이런저런 언론이 있어. 국민들이 알아서 나는 이게 좋다 저거 좋다 결정하는 정부가 대통령이 이게 좋은 거다 다 이것도 쳐라. 서영정식 그게 좋아요? 그럼 각자에게 맡기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미련한 백성들이 잘못 알기 때문에 왕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옛날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예배의 자유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저는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배의 자유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 예배의 자유, 교육 자유,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미국 사람들은 제일
반항을 하면서 싸우더라고 보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닌데 영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 공산주의 자체는 무슨 예배든지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예배 자유를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퍼슨 대통령은 그가 정교 분리 원칙을 말했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는 그 당시에는 유럽은 여러분 역사를 좀 유럽은 자 국교가 미국은 국교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자. 우리 김상 뭐지? 상일 씨 미국은 국교가 있어 없어? 몰라? 없어? 유럽은? 유럽 쪽은 거의 다 국교가 있어요. 나라마다. 영국은 국교가 성공해요. 나라에서 정한 종교, 기독교 안에 어떤 정파 만약에 루터계면 루터계 이게 정해져 있어. 거의 유럽은. 유럽은 독일 빼놓고 거의 국교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지원이 되고 그거 안 믿으면 지원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만약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개신교를 믿으면 위법이야. 그래갖고 한때는 무슨 뭐야 대학살이라는 게 있어. 개신교들을 왕이 미혹해 갖고 오라고 해놓고는 집단으로 학살해 죽여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전쟁 100년이 있고 그죠 신국이요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우리는 국교가 없다. 대신에 정부 권력이 교회는 간섭을 하지 마라 이 뜻이고 또 교육도 알아서 하지 정부 간섭하지 마라. 언론도 정부 간섭하지 권력 간섭하지 말라는 거 놔두라. 정부는 공정한 게임을 돕는데 옆에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지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자 이 김상일 씨 교육부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모르지. 교육부가 없어요 미국은. 각각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응? 심각한 그러니까 교육도 자기들 알아서 하게. 교육도 잘못하면 이상하게 어떤 권세가 마음대로 그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종교자야만큼 교육도 중요하니까. 언론도 국가가 또 마음대로 짓물면 안 되잖아. 물론 미국 언론도 보면 자기 정부파, 비정부파 뭐 각각 있어. 그렇지만 뭐 자기들대로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 언론은 이런 파 저런 파 이래 있어도 그렇지만 그 정부가 간섭 안 한다는 거라. 미국 사람들은 이번에 정부에 대해서 싸움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정파, 특정 어떤 단체에 대해서 싸움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게 그러나 정부가 들어서 그러면 그럼 힘이 막강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 일본 제국주의가 정부는 교회는 정치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3.1절 운동도 3.1 독립운동도 했고 무슨 독립운동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했거든. 그러니까 교회만 빠지면 괜찮으니까 토마스 제퍼슨 정교분리를 국가가 교회 또 교육 언론에 간섭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지금까지 머릿속에 우리나라 사람 그게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3.1 운동 안 해야 되잖아. 정교분리 같으면. 그죠? 근데 3.1 운동 교회가 33명 가운데 17명 했다고 교회가 나쁘다고 합니까? 잘했다 합니까? 예? 종교분리대로 하면 그것도 비판해야 되잖아. 그거는 비판 안 하잖아. 유관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으니까 비판해야 돼. 그 사람 신앙 갖고 한 거거든요. 비판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칭찬하잖아. 그거 벌써 보면. 일정 때 말년에 그러다 건국운동을 주도한 사람 대부분이 좌파들 독립운동가들도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지도자들이 비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 정치는 하면 안 되지만
밖의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옳고 그런 말은 교회가 빛을 내서 안 말하면 누가 말하겠어. 사람들은 교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니까 말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조금만 불이익 당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잘못해도 사표 딱 나고 나가버리잖아. 우리나라 사람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잖아. 장관들이. 헌법이 위배된다고 생각 못한다 하잖아. 미국 사람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예배 자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배 자유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 자유의 이런 중요성을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많이 알아야 돼요. 특히 그래서 그다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사드린다 했죠. 1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첫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인이야.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악이에요. 악. 뭐든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중심이야. 그 다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산다는 거야. 내 아는 대로 한다는 그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인간이 미련해지고 죽는 길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치려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한번 개인적인 환란도 주지만 시대적인 환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오전 예배 때 그 성도들이 이마 일을 맡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오잖아요. 사람이 환란이라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의 무지하고 무능한 걸 깨닫게 되지 지금 잘 나갈 때는 지가 뭐 하나님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래요. 자, 어떤 시대적인 환란이 딱 오니까 아유 과학도 안 되는구나. 국가 권력도 안 되는구나. 세상 이주의 과학도 안 되는구나.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안 되잖아요. 보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마비가 되잖아. 이렇게 보니까. 저는 평생이 처음이거든. 이런 일이. 어떤 병이야. 성경에 있는 연병 이게 실제가 하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럴까?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도 마귀도 다 필요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야국강식의 세상. 자, 최수연 선생님 야국강식의 세상 뭔가 살벌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야국강식이 없는 세상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먹이사슬, 그지? 뭐가 있어야 균형이 맞고 다 청소가 되고 그러잖아. 그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우리 자연 보호자들을 보면 개체수가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어떨 때는 뭐가 많아지면 인위적으로 그걸 좀 죽여버리고 줄이고 어떤 건 많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까지 사실 놔둬야 된다고 보거든. 자연주의자들은 무슨 개체가 많아지면 그거 어떻게 인간이 총을 쏴 죽여버리든지 뭐 해야 된다는데 그거 자연보호 사람 개념이 안 맞는 거야. 그것까지 이상하게 일어난 까지도 놔둬야 되는 거야. 놔두면은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럼 그게 자연 조절이 돼가면서 이 유지가 돼 나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망하게 하려면 환경 파괴가 확 일어나서 완전히 세상이 뭐 지구가 뜨거워든지 죽든지 하면 전체가 죽는 거니까 그건 할 수가 없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을 하지 인위적으로 해갖고는 더 나쁘게 됐다는 게 지금까지 증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야국장식이라는 거야. 근데 그대로 살지만 자본주의 안에 또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가 돼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잘난 사람들이 잘해야 모든 게 또 발전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세상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이런 발명하고 자, 빌 게이츠가 누구지? 잡스가 휴대폰 만들어서 우리 잘 쓰고 있잖아. 잡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 쓰겠냐고. 그렇죠? 그 돈 많이 벌었다고 미워하면 되겠어요? 양 집사님? 그놈은 혼자 돈 다 처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 그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부자가 됐어. 에디슨 공을 부자 돼서 살만하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어요. 록펠러 욕도 많이 하죠. 록펠러 때문에 플라스틱 모든 석유화학 제품들이 록펠러가 많이 연구자들 통해 만들어갖고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이 나서 우리가 편리하게 됐어. 그래서 거부가 됐어. 자, 거부가 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놈 죽어버려야 돼요. 예? 예?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나누고 록펠러 선사업을 많이 하잖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인데 똑같이 잘난 놈 시기니까 다 못났자 이래 버리면 그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어떤 체제를 인간이 따라가야지. 인간이 어떻게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하지 말라 이거야. 예를 들면은 누가 그런데 우리 국민에 의해서 필요하다. 어떤 정권이 우유를 싸게 공급한다고 만약에 지금 2,000원짜리를 1,000원에 확 팔아버려. 그러면 좋다고 하겠지. 그럼 생산자들이 빨리 만들어내라 하면 자, 서영 씨 만들어내겠어? 어떻게 왜 안 만들어내? 왜 안 만들어내냐고. 정부가 만들어내라 만들어내야 되잖아. 안 할 거야? 안 할 거냐고. 왜 대답을 못해? 나중에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비싸면 비싸게 파니까 더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과잉 생산하면 또 조절해갖고 또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생산량이 늘고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야. 알겠지? 임시는 몰라. 임시는 좋아. 그 약육강식이라고 나쁜 게 아니야. 그에 조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안에 선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조절만 하고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개인 이기심, 집단 이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족과의 집단 이기심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 개인의 이기심 그것도 하나님 잘 사용하는 거지. 개인의 이기심, 집단 이기심이 지나친 거는 또 문제가 돼. 남을 해치기까지, 그죠? 남을 해치기까지 안 하는 그 욕심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 잘난 사람들이 잘 쓰면 또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이게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인간이 어떤 뭘 다 아이디어를 내가고 이래 하면 좋다. 그거를 거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 보면 인간대로 딱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잠시는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면 아닌 것 같아. 뒤가 보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아니면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만 그건 많이 있지만 시대적으로도 한번 쫙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번씩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계의 제일 중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저는 자기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생각을 놔두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혼란 시대에 이게 옳고 저건 옳다고 막 나올 수 있어. 그것도 다 일단 부인해라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가까운 것만 옳은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 앞에 맞고 말씀이 맞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옳은 거로 드러나게 됐단 말이야 언제라도 보면은. 네.
그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그때 가야 꼭 맺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무리 좋다고 했지만 50년, 70년 시험하니까 아니라고 다 판명이 났잖아요. 보니까. 또 하나도 홀로 자급자족, 자주적으로 사는 게 요즘 세계 옛날에는 혹시 모르죠. 지금 이 글로벌 시대 홀로 우리나라 자급자족하는 나라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거는 최소한 우리나라 막 산업을 우리 안에서 다 무역을 안 해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다 잘 먹고 살 수 있어? 못 살지.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화 되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의지하면서, 그지? 자주파. 그걸 망하는 길이에요. 알겠죠? 남하고 모든 나라 관계를 잘 가지고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 나라라고 우리 식민지 될 거 아니니까 못하겠다. 작은 힘없는 나라고만 하면 내가 그 간섭을 안 받으니까 좋겠다. 이래 사는 게 양 집사님 지혜로운 거예요. 도리어 큰 집에 얻어먹을 게 더 많잖아. 그죠? 안 그래? 큰데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알아서 큰 나라에 거기다 아부는 할 필요 없어. 적은 나라로서 큰 소리 쳐야 이게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역사가 보면 속으로 약해서 큰 소리 쬐면서 뭐 이렇게 해야 외교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 법이 그렇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룰에 보면 누구한테 제일 딱 붙어야 되겠어? 하나님께 딱 붙는 게 제일 맞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엔 힘있고 좋은 나라에 붙는 게 맞는 거예요. 적당히 간섭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 안 받고 살면 좋겠어요? 간섭 받는다고 그게 다 무슨 그 굴종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간섭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되죠? 받아야 될 간섭은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안 받고 살면은 독불장군대로 주관대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들도 외부 나라에 조금 간섭도 좀 받고 또 하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간섭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부모한테 간섭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겠죠? 네? 지 마음대로 살겠어요?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아니에요. 이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주고 시대적 어려움도 주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다. 아, 저 선배에게 배워야 되겠다.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못났다.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과 엄청 잘난 척하던 사람인데 지금 많이 겸손해졌거든요. 그 깨져서 그래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깨졌지.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인 거야.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으니까. 그게 복이지. 거기에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배가 이런 시대 이 예배가 성공을 해야 무슨 예배가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6장 1절부터 한 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큰 말을 탔다는 거는 하나의 대속 운동이 지금 계속 되는 건데 그 앞에 여기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안 돌아가. 왜 하나님의 책이 인봉에 딱 돼 갖고 있어서 아무도 그 인을 떼 갖고 그 책에 기록된 역사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 구속 역사를 말하는 거야. 인간 구원 역사. 5장 2절에 나오죠. 자, 누가 책을 펴며 그늘 떼게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볼 하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4절 하반에 크게 울었대.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말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인들을 떼게 됐다. 그러니까 이 구속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6장 1절이에요. 그렇죠? 1절, 2절. 자, 이게 뭐냐? 빈말의 구속 역사예요. 구속 역사인데 우선 다른 건 놔두고 하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 이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활을 쏜다는 건 전투를 말하는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또 외형적 예배를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뭐 해야 되죠? 받으시는 예배가 또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에 악령과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11장 1절로 갑니다. 근데 11장 1절에 가니까 지팡이 갈대를 같은 갈대를 주며 내게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는 앞에 10장에 있는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데, 사람 보기에는 아주 하나님 말씀이 들판에 가면 갈대가 많은데 그중에 인간의 한 말같이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온 천하를 짓고 망하게 하고 이루는 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그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작은 책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말씀을 작은 책이라 시시하게 본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리들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러니까 이 죄악적인 세상, 도덕적인 세상을 딱 밟고 그 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또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 보고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 9장부터 나와요. 9절부터. 이게 먹으면 먹어라. 내 배는,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그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꿀같이 입에는 달지만 후에는 배는 쓰게 됐어. 쓰다는 거는 소화가 돼서 약이 된다는 뜻이고, 그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입에는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서 너무 달걀은 먹었는데, 달걀을 먹어야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쓴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먹을 때 지푸둥하게 달지도 않게 이렇게 먹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옛사람을 이기고 싸우는 역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자는 11절에 보니까 다시 예언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간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간섭을 해주는 거예요. 11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뭐하고 청량하느냐? 지팡이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간섭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너 틀렸다 맞다 깨우쳐 주시면서 회개할 걸 알려주시고 순종할 걸 알려주시고 어느 게 옳고 그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를 재갖고 너 우리 여기 양집사 쟤 보니까 너 모자라네, 또 쟤 보니 지나치네.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이 또 쟤 갖고 알려줄 때 스스로도 내가 말씀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잴 때도 있겠죠. 그죠? 넌 중심이 틀렸네? 하나님 중심이 아니네? 또 너는 중심이 맞게 맞는데 좀 부족하다 아직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쟤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알려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말씀을 갖고 간섭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그것까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직접 또 나에게 역사해 주는, 그게 오늘 개인의 환란이든지 시대적인 환란이든지 이런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예배라는 걸 통해서 바로 안 되면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저 너무 빨리 말해서 이거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나 양기쌤 들을만 해요?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래,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시 돌아가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그 교통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통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 드리고, 그다음 칭의 번제 드리고, 그다음 또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 선지자의 그 위에서부터 하늘의 비밀, 복의 말씀을
또 비밀에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깨닫게 됐어. 그래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됐어. 근데 그게 실제로 귀로 듣고 배웠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현실을 주시고 현실 속에 또 어떨 때 개인적 환란도 주시고 시대적 환란도 이를 주시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배우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갖고 오늘 말씀의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10장에도 말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보기에 이 말씀이 지팡이 같은 들의 많은 지팡이 갈대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이게 10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늘 바다와 땅을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본다고요? 들의 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본단 말이에요. 자, 나이 사람이 어떻게 봐? 들의 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봐요, 말씀? 그럼 하늘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밟고 서 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책같이 믿어져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전 생활하게 되고 제단 생활하게 되고 경배하는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깨끗한 말씀을 깨끗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 살라는 사람들 간섭해 주지 말 안 듣는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돼도 좀 말을 좀 들을 만하면 간섭하지 너무 안 들으면 버려두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그 우리 잘못 모르면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 박주병 지사님 혹시 이 성철이하고 성군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말 너무 안 듣는 자식은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내버립니까? 그럼 좀 말을 잘 듣는 자식은 말합니까? 그렇지. 여기도 그런 거야. 성철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도 짜증을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들을만 하면은 간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도무지 안 된 사람 놔둬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큰 매로 때려갖고 이거는 보통으로 안 되거든. 나중에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면 가만 놔두고 있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만 놔뒀다가 어느 시기에 한목에 크게 이렇게 환란을 주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을 이렇게 하는 자는 그때그때 그 시편 73편 기자가 보니까 자기는 아침마다 깨끗이 하고 이랬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이 그 말이 간섭을 한다는 말이야. 그게 하루 종일.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내게 한 사랑이구나. 내가 그때는 몰라가고 짐승같이 우매무지했다. 짐승같이 우매무지했다. 지금 이제 깨닫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께 가까이 하면 우리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매일 간섭해 주는 그게 힘들지만 좋다는 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야 조그만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로 나가고 큰 인생의 하나님 구원 성공, 천국 성공의 길을 주님 부자가 되는 이 길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청량, 간섭해 주는 거예요. 청량. 알겠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평소 때. 마지막에 한목에 안 돼갖고 꽝 하면 인생이 완전 예수를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우리 공에서만 한 줄 알았더니 고영일 변호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교장한테 성공해서 하는 말씀을 집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 말하니까. 부끄러운 걸 얻는데 그분 보니까. 자, 그다음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11장 6절에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 쓴 사람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11장 1절대로 간섭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이 지금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 너무 애가 타는 거야. 하나님, 왜 예언을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 하나님께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답답하다. 먼저 깨닫고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이거를 먼저 깨달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는 게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레스주의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좀 누가 한번 해보지. 서부정사 해봐. 해봐. 노블레스 오블레스지. 노블레스 오블리즈? 그래. 그게 뭐냐면은 먼저 세상에 혜택을 받고 그런 지식인이 되고 그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게 천민자본주의가 아니고 그게 프랑스 말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너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깨닫고 먼저 믿고 이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남보다도. 김수영 지사님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책임이 더 크네요. 그러면 그 못한 사람 보고 정죄하고 무시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희생할 책임을 하고 사랑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 먼저 이렇게 그런 직책에 있는 정권을 쥐고 또 어떤 문화계, 경제계, 뭐 이런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그 나라 건전한 나라래. 우리는 세상에 안 그러면 우리 예수교 안에 목사님들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깨달은 성도들부터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살아야 돼. 왜?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책임을 먼저 다해야 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에서 사는 겁니다. 잘못하면 목사가 정죄만 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얻고 정죄만 하고 있어. 그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책임을 지금 말은 해야지만 내가 먼저 감사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그대로 먼저 희생하고 살면서 그 다음 해야 돼. 그렇게 목회자를 보면 말만 갖고 믿으면 안 돼. 그 사람 그동안 살아왔던 주님께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을 했나. 일단 그거를 보고 그 다음 그 사람 말을 들어야지. 말만 쩍 하는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부터 먼저 한번 보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좀 맞아. 말만 들으면 다 속아요. 알겠죠? 말만 들으면 다 속아요. 목사님들에게도. 좀 거칠어도 그동안 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고, 말은 아주 고상하게 해도 한 게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게 다 가짜야. 알겠죠? 일단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일단은 그걸 먼저 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 말했어요. 자, 이게 제일 모든 책임이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야. 이번 교회 회개하는 거. 한국 교회가 동시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이래서 이런 한번 깨우쳐 주려고 예배가 지금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한번 해준 거예요. 너 예배가 마음대로 되는 게 이게 은혜다.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 웅장한 예배당, 숫자 많은 교인들, 그거 갖고 이런 목사님들 교만해진 거 회개해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짓된 외식을 회개해야 돼.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세상식 전수하고 예수 십자가 보험도 아닌 것 강단에 가르치면서 희석시킨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 응? 그래, 큰 교회, 의리아리한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게 아니고 도리어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대표성도 없는, 이름도 없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의 길바닥에 엎드리는 사람들처럼 참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사는 이런
목회자들도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류 목사 같이 본다는 거예요. 뭐야? 학벌이 위대하고 정치적으로 이름이 나고 또 뭐야? 교회가 크고 이렇게 해야 뭐야? 인류 목사로 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라요. 어떤 게 옳은 건가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어떻게 옳은 건가 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종들부터 이런 하나님 앞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간섭받는 목사님들은 유명해도 하나님께 죽다 살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보면 벌써 다릅니다. 유력한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또 다 좀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작을수록 더 비굴하게 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먼저 자기가 모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되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안 되겠어. 또 그것도 자기가 종을 잘못 만나면 자기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또 잘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보니까. 또 계속 지금 좋은 목사로 가고 있다. 계속 좋은 것도 안 가둘 수, 마귀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또 변할 수도 없어. 사울왕이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마귀 들어가 버렸잖아. 다윗도 좋은 사람이지만 한번 마귀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니까 기도를 해야 돼.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삶을 가진 정말 깨끗한 종들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외쳐도 외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야 엘리야 그럼 내 기도를 들어줘. 너 그럼 기도해라. 이 3년 6주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죠. 그죠? 야고보서 5장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또 오늘 여기도 나오는 것도 6절의 말씀도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엘리야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들은 이 하나님 징계를 해달라는 기도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권면해서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간섭하셔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은 세상에 물질적 어려움을 줘가지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힘이 드는데 엘리야를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이제 아합방 가서 말을 할 때 이제 아합방을 만나니까 아합방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도 원래 죄 짓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알겠죠? 도리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궁극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풀고 긍휼을 입게 하려고 이렇게 어떨 때는 징계를 부모 입장에서 하잖아. 부모 치고 자식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징계도 하잖아요. 김주선 주원이 엄마 주원이 맨날 얼어만 키우지 그럼 책망도 해요. 때리기도 해요. 아예 안 때릴 것 같은데 누가 동영상 찍어서 내가 봐야지 믿지. 저 안 때릴 것 같은데. 응? 하나님도 누가 때리겠어 자식을. 책임지고 만들라니까 때리지. 때리는 게 그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정말 제일 좋은 건 말해서 들으면 제일 좋지. 그러면 안 돼. 큰 소리가 좀 나가잖아. 책망. 그것도 안 돼. 몇 가지 나가잖아요. 그 책임진 부모가 하는 일이 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버리지 않는, 버려버리면, 아이, 뒷소리. 남의 자식 같으면 몇 마디 말도 안 해. 버려 놔두지. 내 자식이니까 때리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리기까지 하는 거지. 좋은 말 하다가 싫은 말, 선지자 말 듣기 싫은데 하겠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야.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경제 어려움이 오고 물이 피되게 하고 또 6절 중반에 있죠. 물은 인간의 행복을 말해요. 그 피되게 하고 물질도 뭐 가정도 뭐 하나님 복으로 준 게 행복이라는 걸 많이 받았는데 이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주해 버리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 때문에 월급 주는 날 간이 녹아지는 거야. 기업 때문에 사장이 됐기 때문에 감옥 월급 못 주고 감옥에 가야 될 때 있는 거야. 고용법에 어긋나가지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인데 감옥에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가 될 수도 있는 때가 있는 거야. 어떨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물이 피되게 한다. 하나님이 하려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려면 그 외에도 종류가 많지요. 여긴 연병이 여기는 연병이 안 나있지만 여러 가지 재앙에는 연병도 들어있어요. 병도. 자, 근데 이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미워서 죽임을 받아요. 그래 죽였는데 그 죽은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세상인데 그것이 알고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저도 이 옳은 말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 말은 안 했지만 엄청 목사님 이 이빨을 까덕까덕하고 힘들어했던 미워했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반. 근데 지금은 뭐 그동안 깨우쳐졌는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다가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아합왕이 엘리야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했잖아. 그죠? 괴롭게 했다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한 자가 죽었다고 10절에 땅에 가는 자들, 땅에 가는 거는 세상주의 신앙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 사람들이 기뻐갖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 나중에 얼마 지나가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 선지자가 바르다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시대는 모르고 다음 자손 세대들이 그게 참 선지자라고 비석도 쌓고 무덤도 수축해 준다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돼.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안 되도록 우리가 지금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